형제 자매님들 안녕하십니까? 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올 설 명절은 조금은 쓸쓸할 것 같습니다. 가족 친지들이 다 모이지 못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가 명절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요즘에 참 이런 말이 유행된다고 합니다.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죠? 참 지구의 모든 환경들이 이제 낡을 대로 낡았고 여러 가지 참 그러한 오염된 상황에서 재앙들이 하나씩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전해줍니다.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히브리서 1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이 땅은 참 옷과 같이 낡을 대로 낡아서 참 여러 가지 재앙들이 새롭게 우리들을 어렵게 하고 또 우리의 삶에 굉장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영원하신, 영원히 새하지 않고 낡아지지 않는 그러한 새로운 세대를 주님과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불편한 진실이라는 그러한 다큐 소설 책이 있고 영화로도 나왔습니다만 지구의 온난화와 오염된 지구로 인해서 앞으로 다가올 재앙들을 미리 예견하는 그러한 내용의 글인데 저는 오늘 이렇게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사실이 불편한 진실로 받아들이죠. 받아들이기에, 인정하기에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불편한 진실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진실이 불편해지는 상황이죠. 저는 이 내용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 거듭난 우리들에게도 불편한 진실이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불편한 진실이 되고 있는가? 고린도후서의 4장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 내용을 한번 생각해 봤을 때 과연 우리가 이전 것이 다 지나간 삶을 살고 있는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을 주목하여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이며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 또한 참 이런 말씀이 불편한 진실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전혀 예상치 못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세계로 나아갔던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것이 된 우리들도 이제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며 또 그것들에서 우리의 삶의 의미와 또 목적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현실에 집착하여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이 이 말씀이 불편한 진실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얼마 전에 시계 광고를 하나 봤는데요. 그 내용이 좀 길고 새로운 것이어서 굉장히 호감이 가는 그런 광고였습니다. 디지털 세상의 새로운 면을 그 시계 안에서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그 광고를 보면서 문득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시계 속에 살고 있구나. 그 시간에 대한 관념 속에서 우리가 쫓기며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께 대해서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도 되시고 또 죽은 자의 하나님도 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산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 하나님.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위에 우리가 이 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고 영원한 세계 속에서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분별은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의 마음을 잘 모릅니다. 결혼을 해서 자녀를 키우고 보면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성장한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계신 그 영원한 세계로 이제 높여서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 뜻을 구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것이 된 우리들은 이제 영원한 것. 고린도서 3장의 말씀에도 이제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이제 우리는 영원한 세계 속에서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아야 된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그동안에 얼마나 이기적이었고 또 일방적이었는가를 깨닫게 되죠. 이제 시계 속에 갇혀진 우리의 삶을 이제 벗어나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곳으로 우리의 눈높이를 높이고 또 우리의 마음을 그분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궁창위에 광명체를 만드시고 그것에 인해서 계절을 바꾸시고 해와 날을 나타내신다. 이런 말씀이 있죠.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시계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한 것 속에서 우리 인생들은 시간의 흐름을 느끼고 변화를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워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새것이 된 삶은 이 시계 밖에서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그 계획하셨던 그러한 비밀의 경륜, 은혜의 경륜을 우리는 이제 영혼 속에서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세계 속에서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또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뜻과 계획에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그리고 땅에 속한 삶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입니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우리의 삶은 그렇게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시골의 시장에 가보면 한편에 닭장이 있죠. 그 닭장 속에 있는 닭들은 언제 잡혀서 펄펄 끓는 물에 튀겨질지 모르는 그러한 처지에서도 모이를 두고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 인생들이 살아가는 현실이라고 우리는 깨닫게 됐죠.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이제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그런 새로운 삶의 영역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요. 그러한 것들을 감추이고 보이는 세계 속에서 현실에 급급해 살아갈 수 있도록 불편한 진실을 만들어낸 그 존재가 누구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 이 마귀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아름다움을 주시고 영화로움을 주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까지 그에게 허락했습니다. 그는 참으로 놀라운 은혜를 입은 것이죠. 그리하여 모든 천사들, 대부분의 천사들이 그를 부러워하고 우러러봤습니다. 많은 천사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그래야 그는 은근히 마음이 높아졌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긴 것이죠. 결국 그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와서 자기 자신을 주장하게 됩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은 제 것으로 말한다. 이 천사가 범죄하기 전에는 모든 것이 다 참이었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다 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랑 가운데서 그것들이 세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천사가 그것을 제 것으로 주장하고 제 것으로 말하면서 거짓으로 꾸며서 결국 자기 세계, 그 어두운 흑암의 세계를 그는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흉내내면서 모든 것을 다 거짓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유혹하여 마치 유괴범이 어린아이를 유괴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악한 것을 가르치면서 그러하듯 우리 인간을 유린했죠. 여기서 제 것으로 말한다. 그리고 거짓의 압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바꿔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들은 이 보이는 것에 모든 마음이 머물러 있고 또 그것들을 구하면서 헛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흑암의 권세를 가진 사단은 어두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고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가리웠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빛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 속으로 인도하고 또 그러한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도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임을 알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마음의 눈이 있다는 사실, 그 마음의 눈은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밝혀주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임을 또한 알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시고 또 그것들을 우리 삶에서 구하도록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아직도 거짓되고 속되고 참 보이는 것에 얽매여진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분노케 했던 그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들은 보이는 하나님을 원했습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뜻에 맞는 하나님을 원하는 거죠. 우리들의 삶을 돌아볼 때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따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에게 맞추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필요를 구하고 또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로마서 8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세계를 위한 것이고 또 우리가 매일 매 순간 주목하고 바라는 바가 참 영원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 것이 된 새 사람으로서 썩을 것이 아닌
참 영원한 것이 필요하죠. 우리의 부활의 몸을 우리가 입게 될 때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부터 보면 우리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을 거두고 욕된 것으로 심어 영광스러운 것으로 거두고 육의 몸으로 심어 신령한 부활의 몸을 위한 것을 준비하는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나라를 구하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애벌레는 그동안 배추 잎을 갉아먹으면서 모든 것을 이제 나비를 위한 것에 다 투자. 그러지 않고서는 결코 나비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애벌레의 삶이 아니라 나비가 되기 위한 영원한 세계, 영원한 소망, 영원한 것들을 위한 준비하는 과정이 아닐까요? 히브리서 11장 15절의 말씀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다시금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이는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 하늘의 본향을 향한 믿음이었죠. 그가 비록 이 땅에서 하나님께 제물로도 축복을 받았지만 그의 바라고 원하는 바는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는 그런 믿음이었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친구로서 하나님께서도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그 멸망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을 아브라함과 함께 나누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누가 하나님의 모사가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같이 하고 또 하나님의 생각에 함께 동참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을 때 진정한 하나님과의 동행이 될 것입니다. 또한 골로새 3장 2절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해 있죠.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하나님 속에 감춰져 있다. 우리 생명이 하나님 속에 감춰져 있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것이 된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며 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그 세계를 구하고 그러한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 과연 우리의 삶이 이전 것이 다 지나간 삶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루시퍼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놀라운 축복으로 축복하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루시퍼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의롭다 해주시고 영화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감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천사들이 그의 그 지혜로움과 영화로움에 미혹되고 또 많은 천사들은 그 루시퍼를 따르게 되었죠. 그래야 그는 은근히 마음이 교만해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위치에서 흑암의 권세를 만들어버렸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치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그 비밀의 경륜, 그 은혜의 경륜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루시퍼보다도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것이죠.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속에 품으셨던 그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또 영화롭게 한 우리를 이제 하나님과 한 몸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 영원한 사랑 안에 우리를 두셔서
하나님과의 영원히 사랑하는 관계로 우리는 나가게 된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과의 이 귀하고 영원한 사랑을 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자신도 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한 몸으로 결혼한 그런 관계로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입은 것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마땅히 구해야 할 바가 무엇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죠. 이번 명절은 예전과 달리 조금 아쉽고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이번 명절에도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명절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